목자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갔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카페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카페의 컵 홀더에 적힌 표현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따스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문구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였습니다. 다시 그 문구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네, 설마 우리가 따뜻하다고 해서 봄이 온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저에게 전화가 몇 통씩 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사를 가거나 여러 상황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신 분들의 전화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을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들, 우리나라 온 교회가 인정하는 정식 교단의 교회를 가십시오. 어느 교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소문이 좋은 교회를 가십시오.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 그러한가 직접 예배의 자리를 가보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를 가서 성도들의 첫 인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풍기는 그 모습들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런데 교육받아서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안내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은 교회를 가십시오라고 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한마디로 그 소문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실로 어떤 일이 한번 이슈가 되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것을 덮으려 해도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들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방으로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소문들이 흘러감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소문 중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또한 좋지 못한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장 좋은 소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은, 좋은 소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어느 교회의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게 된 교회, 그리고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를 살피고 또한 양육하고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급히 도망가듯이 쫓겨나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로 인해서 이제 몸을 잠시 피하게 되는데 이제 베레아 지방을 지나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무엇보다도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교회들에 대한 기억은 잊지 못할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바울의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리고 걱정들, 염려함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도 바울에게는 늘 마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다시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망은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이제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오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주어진 선교 사역의 그런 시간표대로 바로 이제 본인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듣게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자리를 비워야 할 만큼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던, 핍박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죠. 그 재림 소망, 그 신앙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꿋꿋하게 그 시험과 환난을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의 이 열매들이 풍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타 교회들처럼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고 바로 그릇된 종말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 그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도 전하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그것들을 표명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금 세 가지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 가운데 또한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수고로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여러 상황 가운데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안에는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데에는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일행들의 전도 외에 그 어떤 무언가가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무언가, 어떤 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에는 바울과 또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기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또한 그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보았던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모습이 그들 안에 정확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열심이 아니라 알고 깨달은 것을 그들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담긴 그런 적용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준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과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퍼지게 되었고 또한 근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모든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들불이 옹겨부터 정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소문은 멀리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또한 용기를 주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인내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또한 많은 주변 사람들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가장 좋게 여길 소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고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걸 잘하더라. 이 교회 가면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이런 교회 가면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라고 우리의 소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각각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문보다도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소문보다도 이 믿음의 소문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믿음의 소문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그것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소문을 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믿음의 소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교육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귀한 소문들이 흘러갔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 삶에서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그게 믿음의 좋은 소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바로 먼저는 우리 믿음 안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야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넘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은 바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소문이 흘러가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고 넘쳐서 먼저는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소문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문의 그 근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또 교회 가운데에도 어려움은 늘 있고 또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는 그 소문이 바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은강교회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이구나 라는 그 소문이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문을 가지고 이 소문을 이제 퍼뜨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혼자 바로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신 성령의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내가 내 기도에 응답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숱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귀한 믿음의 소문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저희 은광교회 가운데 또한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버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의 기쁨으로 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찬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얽매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를 위해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함께하신 성령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지역이 주님 안에서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있는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어지며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은광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눈을 여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여셔서